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도움을 받다가 이제 기고 걷고 말하고 뛰어다니고 자아가 생기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게. 내 거야. 나 줘. 이 말이 아이들의 입에 붙어 사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때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을 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 아이가 계속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함부로 주는 부모가 없는 것이죠. 칼을 다룰 줄 모르고 그저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끝까지 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주게 된다면 이 아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치게 될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아이마이 미마이, 나를 위해 내가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결국 인간은 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세인트, 즉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뜻을 구하는 자이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뜻을 구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 왕을 섬기며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어제와 연장선상에 있는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 그 허울 뿐이고 속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헤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기의 살 길에 눈이 멀어버린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단 지파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저버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생각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기독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사실 단지파는 가나안 땅의 한 구역을 여호수아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에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싸움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들에게 그 땅을 빼앗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땅을 빼앗았다가 다시 도로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절에는 그때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단지파는 5명의 용사들을 보내서 이제 다른 땅들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미가의 집에 그들이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미가의 집에 갔더니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 그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 청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느냐 물었는데 그 제사장이 미가가 자신을 고용해주고 자신의 개인 고용 제사장으로 고용해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될 정상일까요? 너는 왜 네가 원래 섬겨야 한 도피성 또는 레위인들의 성읍을 떠나서 여기 와 있느냐? 네가 지켜야 할 땅이 있고 네가 지켜야 할 백성들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 와서 개인의 제사장이 됐느냐고 혼을 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레위 사람의 자랑을 듣고 나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제사장, 개인 고용된 제사장에게 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단지파 5사람은 이 청년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앞에 있느니라. 되게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5사람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 풍족하고 자신들이 이 땅을 빼앗기에 아주 족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제 이것을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땅을 구한 것이지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이 빼앗기 쉬워서, 그 땅이 풍족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8절이 9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그리고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편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 단지파가 6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나가 싸워서 쉽게 이긴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을 얻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전에 이 5사람이 만났던 미가 그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이들이 이 5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에봇과 드라임,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자는 것이죠. 우상이 탐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만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든 그 우상, 그 레위 청년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훔쳐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가서 그 집 앞에 서서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이 이 집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600명이 그 집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600명이 그 신상을 훔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 5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훔치는 동안, 훔쳐갖고 나오는 동안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이 5사람이 훔쳐갖고 가니까 레위 제사장이, 그 청년 제사장이 지금 무엇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잠잠하라. 내 입을 손에 대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훔쳤다는 것, 이 공식적인 단지파 대표하는 5사람이 행한 것이 우상 훔치는 일인데,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보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제사장은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이전에 있었던 미가의 집을 떠나서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이 본성, 하나님 머리 위에 서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이 종교적 본성으로 단지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명 없는 제사장, 이전에도 자기 지역을 떠났던 이 제사장은 이 자신을 아들처럼 삼아주고 자신을 도와줬던 이 미가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다시 더 명예와 부와 안정을 위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찾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욕망이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교회에서 잘못된 내용이 됐든, 그것이 사역자가 잘못하는 것이 됐든, 그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합리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기독교이겠는가? 우리는 질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반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해답은 1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주인, 내가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나 중심적으로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곧 자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꽃피우고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평온한 듯 보입니다. 세상은 이제 안정을 찾는 듯 보입니다. 세상은 이제 더 풍요로워질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건강이 자신의 삶을 더 안정화시켜주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식이 나의 삶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살 동안 점점 더 자멸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중심에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